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처음부터 그는 그렇게 멋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만들어진 사람, 그죠?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를 성경은 진솔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잘못, 야곱의 실수와 야곱의 잘못, 이 성경 속에 있는 소중한 인물들, 다윗의 실수, 이런 사람들의 그 실수한 것까지도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내가 좀 시험이 들고 내 마음이 혼동이 오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영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가 있고 영이 또 육에 의하여 움직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은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육은 고통을 당하는데 영이 아무 느낌이 없다면 이건 내 영과 육이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시험이 오면 영적으로도 시험이 오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시험 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요, 육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인정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당할 때 내 영혼이 혼란을 겪고 내 영혼이 흔들리고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좀 너무 뜨겁죠? 좀 한 독에 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 시험에 들 것 같아, 이거예요. 얘들아, 나 시험에 들 것 같아. 앞에 거 요거 하나만 꺼줘요. 그거 내비두고. 얘들아, 나 시험에 들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얼마나 성경은 진실합니까? 얼마나 성경은 솔직합니까? 예수님도 시험에 들 만한 일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나 시험 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갔다가 그날 밤에 몇 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린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속으로 그러지. 내 베드로는요, 있는 그대로요, 대놓고 나는 저 예수 몰라. 아마 여러분이 예수였다면 쫓아가서 이놈의 자식아 너 진짜 나 몰라 그랬을 거예요. 바로 코앞에서 그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나를 보세요. 내가 그럴 사람같이 생겼나.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소용없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흔들리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도요, 미국 가면은 미스터 조 그러면은 다 안 되잖아요. 공항에서 조 목사님 떴다 그러면 그냥 통과해요. 그냥 통과. 그런 사람도요, 시험 들어가지고 자식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노년이 얼마나 힘들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요. 김사만 목사님 존경받는 분이요, 교회가 지금 또 시험이 들어서 술렁술렁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누구나 올 수 있어. 여러분들도 시험 만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이건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어. 그런데 흔들릴 수는 있으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실족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날이 새면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갖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러면 안 되잖아. 요한이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나는 감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나는 당신의 신발을 만지게 해도 부족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아무리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 시대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 비하면은 신발끈 만지는 것도 감당 못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 자기가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와서 이 질문 하라고 합디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느냐고 하는데 답 좀 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걸 기록했어요. 세례 요한이가, 딴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가.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때 이 신앙이 갈등을 겪고 신앙생활 내가 계속해야 되나? 우리 임장로님도 많이 고민하셨죠. 갈등 겪고. 네.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되나? 우리 장로님 작년에 오셨잖아요. 아주 갈등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번민한 거예요, 번민. 저도 목회를 하지만요, 이 주의 종들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이 많아. 주의 종 때문에 번민스러워서. 그래서 어떤 이는요 무교회주의자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무교회주의자, 이게 뭐냐?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가 시험을 줄 때는요, 목사가 다 똑같지 뭐. 우리 남전사님 안 계시지만 남전사님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다 쉬었어요. 장경동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집어쳐버린 거예요. 집어쳐버리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런데 이 남전사 어머님이 너무 곤고하니까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낮에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쫓아가서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전사님 아버님이 권사님인데 와서 뭐래요? 그땐 집사님이었죠. 목사가 다 똑같지 뭐. 그리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어느 날 앉아가지고 양발 벗어 눈물 닦는 사람 난 처음 봤어.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요, 성도의 상태에 따라 와닿는 느낌이 다른 거야.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를 안 가고 목사가 다 똑같지 뭐 그랬지만 이 한쪽에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또 그런 일을 당할까봐 교회 가기가 겁이 난 거예요. 교회 가면 또 그런 일을 당할까봐 교회 가기가 겁이 나서 안 가려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너 이러면 안 돼, 너 가야 돼. 근데 한쪽에는 뭡니까? 가봐야 똑같은 일 또 당할 텐데. 이런 막 갈등 속에 고민을 하다 나왔는데 성령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고 외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갈등이 오고 번민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겪어. 누구나 당해. 그런데 결론은 뭐냐? 실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가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뜨리며 문둥이가 낫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인류 역사상 창조 이후로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 봤느냐? 날 때부터 소경단자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이를 고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기이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가 봤느냐? 예수님이 딴 말 안 하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이 말을 해주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족하지 말아라. 여러분,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흔들린대요, 안 흔들린대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흔들림은 있어.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넘어지진 않아. 흔들리나 넘어지진 않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다가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 말은 다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폭삭 무너져 버린다. 적어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워진 분들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이 와도 무너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안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서 시험을 겪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시험 안 겪는 성도가 없어요. 시험 안 겪는 이들이 없어. 시험은 당연한 거다, 이상한 거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어떤 어려운 일 만나면 실족하고 시험 들고 점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겨라. 그러나 이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실족하여 넘어지는 건 사단의 뜻이요. 우리가 흔들리긴 하나 넘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드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믿음 다 잃어버렸나 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러지도 말고 사람이요, 슬픈 일 만나면 눈물 나는 게 당연한 거, 이상한 거요. 슬픈 일 만나면 이건 내가 울라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 슬픈 일 만나니까 저절로 막 쏟아져요. 제가 아버님 장례식 때요, 이제 마지막 가서 이제 화장을 했으니까 거기서 의식을 거치더라고요. 아버님 6.25 참전 용사니까 아버님을 앞에 제가 딱 그늘에서 목을 걸고 왔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마지막 화장할 때요, 형님하고 저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집례를 못하는, 말리도 안 되니까 그냥 찬송해 버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아버님 화장해서 유골함을 목에 걸고 안치하러 올라가는데요, 차를 타면서부터 얼마나 마지막 의식을 하는데도 얼마나, 이건 울려고 해서 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요, 감정. 눈물이 날 때는 울어야 돼요. 기쁜 일을 만나면 얼굴 색깔이 어때요? 하얘져요, 아니면 밝아져? 밝아져. 당황하는 일을 만나면 하얘지는데 기쁜 일을 만나면 환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막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요, 안 나요? 요새는 반짝이 화장들을 하도 해가지고 은혜 안 받아도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어떨 땐 우리 집사람도 보면 눈두덩이가 아주 벌겋게 빛이 나. 뭔가 하고 봤더니 빨간 거 하고 번쩍번쩍하는 거. 요새는 립스틱도 보니까 번쩍번쩍한 게 있다. 하여튼 뭐 뿌리가 칙칙 뿌리는데 뭐 반짝반짝 이래. 어떨 땐 자세히 봐, 이게 왜 이래 빛이 나라고 봤더니 하나님 은혜 받아 그런가 했더니 화장품을 뿌려가지고 그래. 어쨌든 은혜 받으면요 환해져, 밝아져, 빛이 나.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질문이 오늘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에 애따 모르겠다 50%인데 뭐. 객관식이요, 객관식. 쉬워. 주관식은 어려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어디서 같다고 그랬어요? 조용해지잖아. 어디서 같다고 했어요? 문제는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은 조금씩 달라. 문제는 똑같은데. 자,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제일 많이 이들이 원망했던 게 물에 관한 사건이잖아요. 물.
첫 번째 물 때문에 시험 들은 게 첫 번째가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마사가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마라 이렇다니까. 여러분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려. 지금 마사는 좀 이따 나와야 돼. 네가 왜 벌써 나오냐? 마라에 갔는데 3일 동안 물을 찾았는데 물을 못 먹었어요. 근데 마라에 갔는데 물이 있기는 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 쓴 물. 쓰다는 얘기냐면 먹으면 탈나는 물, 설사하고 복통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그런 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셔요? 기도하였더니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져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졌더라. 여기 마라라고 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데 뭐를 썼어요? 나뭇가지.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 합니다. 무리바. 이 마사나 무리바 똑같은 지명이에요. 두 곳이 아니라 부를 때 마사라고도 부르고 무리바라고도 부르는데, 인천을 옛날부터 인천이라 부릅니까? 아니면 옛날 우리 인천에 대한 이름이 딴 게 있어요? 딴 이름이 있어요? 제물포라 그랬나요 여기? 제물포? 원래 인천이에요? 원래 인천은 인천이에요? 제물포라고도 하고 제물포가 커져서 인천이 된 거죠. 예? 미추홀. 그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옛말인가 보네. 그러니까 동네마다 보면요, 옛 이름이 있고 지금 이름이 있어. 그죠? 옛 이름이 있고 지금 이름. 그런 것처럼 여기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 물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름이 또 생겨났어.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물을 나게 하시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팡이로 반석을, 야, 대단한 수준이에요. 이거 알면은. 여기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합니다. 치라.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어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세 번째 민수기에 보면 이들이 또 무리바에 이릅니다. 무리바에 이르는데 여기서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이제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뭐래?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이들이 돌로 나를 쳐 죽일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반석을 향하여 명해라.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라. 이렇게 말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열딱지가 나니까, 열딱지가 나기도 했지만 아마 이때 기억이 났던 것 같아. 무리바에서도 하나님이, 무리바에서는 지팡이로 치라, 이게 생각나서 그렇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히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설교 듣고도 시험 든다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못 들으면 시험이 돼요. 큰 시험이 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치라 그러니까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났어요. 여기서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좀 흥분했겠죠. 하나님이 명하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지나가지고 반석 앞에 가가지고 냅다 지팡이로 쳐버렸어.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그랬는데 쳐서 물이 나기는 났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명하라. 똑같은 우물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지팡이로 쳐라, 어떤 데는 명하라, 말해라. 그러면 물이 나게. 물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지가 않아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 자, 또 다른 거 보십니다. 또 다른 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제일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가다 보니까 슬피 고글하며 장례 행렬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한 과부 여인이 죽은 아들의 관을 사람들이 메고 가는데 워낙 슬프게 울으니까 멈춰라 그래. 멈춰라. 그리고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관이 꿈틀꿈틀 하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 말씀.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죽은 자 살아났다 그러면 제일 많이 아시는 게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며칠이 됐어요? 사흘이에요, 나흘이에요? 나흘 됐다 했잖아요.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와보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 장례를 치르고 이미 장례가 끝나버렸어. 무덤 속에 갖다 집어넣어버렸어. 돌로다가 무덤을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릴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치워라. 그리고 그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자, 세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중에 딸이 죽어버렸어. 오시는 중에. 가보니까 이미 장례가 진행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니 여기서는 말씀만 하셨는데 야이로의 딸은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셔요. 달리다굼. 이들에게 한 말과 야이로의 딸에게 한 말이 달라요. 손을 잡고 달리다굼 했더니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멀쩡히 살아납니다. 방법 달라요. 자, 성경을 또 봐요. 성경을 또 보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소경.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로부터 보면은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간 이 두 소경이 집안에까지 따라 들어왔어. 집안에까지 따라 들어와서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럽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는 예수님이 손으로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또 한 것 보십니다. 또 한 것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또 소경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춰서서 소경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9장에서는 눈을 만졌던 예수님이 20장에서는 눈에 손도 안 대요. 그냥 그리고 말씀만 하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소경이 어떻게 해요? 눈이 번쩍 떠졌어. 여기서는 말씀만 하셨어. 말씀. 세 번째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또 만나. 하여튼 소경도 많아요. 또 만났는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땅에다가 침을 퇴하고 뱉어요. 그리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은 또 실로암 못까지 가는 수고를 해야 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가서 씻었더니
갈 때는 눈 감고 갔는데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눈 뜨고 왔어요. 여러분, 똑같은 소경인데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문둥병자를 고치는데도요, 예수님은 어떤 문둥병자에게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떠나요. 어떤 문둥병자들에게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몸이 낫기도 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똑같은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며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를까? 왜 이들이 치료하는 방법이 다를까? 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얻어낸 답이 뭐냐면은, 첫째는요,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에 따라. 두 번째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셔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문진에 있을 때 뇌종양으로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분, 이제 병원에 가서 뇌종양 판단을 받았는데 손댈 수 없는 부위에 종양이 생겨나니까 이분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검사 받으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드렸는데 가더니 다 나가지고 왔어요. 뇌종양을 하나님께서 이 종양을 고치는데 기도해 주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했는데 당신 이상 없다, 돌아가라.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더라고요. 이 종양 걸린 분 그냥 났어요. 우리 남전도사 아버님 발목 다쳤거든요. 그 발목 다친 남전도사 아버님은 전화로 기도했어요. 전화로 기도했는데 그냥 나버렸어요. 우리 송순이 권사님도 비슷하게, 장로님, 황장로님 기억나시죠? 송순이 권사님도 비슷하게 발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기도해드렸는데 안 났어요. 근데 언제 났어요? 자다가 났어요. 자다가 기도해줬는데 그날 두 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났더라고요. 갈 때도 그냥 쩔룩거리고 가시고, 그런데 자다가 나버렸어요. 송 권사님은 인대가 늘어났는데 자다가 나버렸어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저 첫 목회지에서 목회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는 이분 머리에 손 한 번 안 얹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언제 난지도 모르게 자기도 나버렸어요. 언제 난지도 모르게. 그런가 하면 우리 집사람 저기 와 있지만 저 사람도요, 제가 손 얹어 기도한 적도 없고 이미 병원에서 2급 장애 판정 났으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런데 감사해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고쳐진 것도 모르고 들어가 잤는데 깨보니까 낫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는데 같은 질병이라도 역사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남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자기 중심의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며 뭐라냐, 너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하지 마. 네가 어떻게 네 병이 난지를 얘기하지 마. 왜 그러느냐, 남들 흉내낼까 봐. 믿음도 없는 사람이 흉내낼까 봐. 뭐 이외에도 목회하면서 참 많은, 우리 저 방송실에 있는 미애, 사무실 간사로 있는 미애 아버님, 그분도 제가 기도해서 난 게 아니고요,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다시 맡아보세요. 강릉에 있는 병원 내가 못 믿겠으니까 대전에 있는 병원 가서 검사 맡아보세요. 그리고 성도들 헌금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검사 맡아보세요. 그랬더니 가서 검사 맡으니까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이건 수술한다고 좋아질 거 아니니까 통증 클리닉 다니세요. 아니, 의사 한마디에 병이 나버렸어요. 목사의 한마디가 아니라 의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수술 하나하나 당신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날로 허리가 나버려가지고 눈이 80cm가 오면 이만큼 오잖아요. 그렇게 눈이 와도 밤새도록 눈을 쳐도 괜찮아요.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의사의 말에 당신은 수술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게 나버리더라고.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밑바닥에 기본으로 쫙 깔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본으로 쫙 깔리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이 나게 하든 뭐가 나게 하든 이것도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든 문둥병자를 고치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든 방법은 다르고 역사의 방법은 달라도 이 모든 사건이 공통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것.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땐 내 믿음이 약하고 내가 볼 때는 내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믿음이 이미 있는 걸 인정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작아. 내가 나를 볼 때 내 믿음은 너무나 미약해. 오늘 우리 중보기도회 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현찬하도 얼마나 현찬한 사람이요. 등신같이 지 아내 뺏길까봐 2번이나 애굽에 내려갈 때도 우리는 남매지간이라고 하자.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면 블레셋 땅에 갈 때는 그 짓 하지 말아야지. 근데 블레셋 땅에 내려갈 때 또 그 짓 하잖아요. 누가 당신이 나한테 묶어들라, 당신한테 묶어들라, 우리는 부부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요? 남매지간이라. 그런데 살아도 진짜 마음 좋아. 요새 그런 여자하고 살아야 돼. 한 번 그랬으면, 애굽 땅에 내려갈 때 한 번 그랬으면, 사라가 한 번 그랬으면 처음이니까 이해하지. 2번째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 3번째 일만 나면 이건 또 그럴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남편이 시키니까 아멘해. 아멘하고 그랬더니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아멘에게 이리 와. 너 참 이쁘구나. 오늘 나하고 같이 자자. 너하고 저 남자는 어떤 관계냐? 사라가 욕까지 올르는 얘기가 있어. 사실은 부부인데 저 썩을 놈이 지 살겠다고 부부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남매지간입니다. 그려 목욕제게하고 내 방으로 와라. 여기 19금 없지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들어갔습니다. 잠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짠하고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손대지 말아라. 이 여자한테 손대지 마라. 이 여자는 선지자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창세기 20장. 이 여자는 선지자야. 네가 함부로 손댈 만한 그런 여자가 아니야.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있고 내가 선지자로 택한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손대면 안 돼. 아니 이 여자가 남편은 없다고 했는데요. 저 남자가 지 남편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헛소리 하지 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왜 그랬냐? 너 때문에 내가 어젯밤 죽을 뻔했다. 내가 아침에 눈 못 뜰 뻔했다. 데리고 가. 그냥 보내지 않고 은도 줘서 보내고 이 땅에 제일 좋은 곳에 가서 네가 살아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 종의 태를 하나님이 막아버렸다.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사라를 데려다가 자식 하나 얻을까 했는데 화에 화가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저 아비멜렉 위에 기도해. 아니 이런 거짓말쟁이를 보고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막힌 태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우리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아무리 위기가 와도 그 여인은 내 거요 그러지. 살다가 어려움 와서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우리 이우상 장로님, 권사님을 내 부인 아니라고 그래 본 적 있으신가요?
없지요. 저도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거짓말 안 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안 하는 거짓말을 해서 지 살자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막힌 태의 문을 열으시되 종의 태의 문도 열어주셔서 생산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믿음이 낮잖아요. 왜 성경에 이런 것까지 써놨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그들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 믿음 인정 안 한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 안 해요. 내 안에 산을 옮긴 믿음이 있는데 내가 나를 보고 말해, 나는 산을 옮길 믿음 없어. 나는 나 하나도 감당 못해. 나는 겨자씨 하나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 우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내가 쓸모없는 믿음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니까 우리 믿음을 통해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힘을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밑바탕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역사에 똑같은 문제라도 해결의 방법은 달라도 이 모든 해결의 기본은 뭐냐? 믿음. 감사한 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실 수가 없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고 믿음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이걸 인정하고 감사하시고 이걸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써먹으면 없어져요. 안 써먹으면. 그러나 써먹으면 자꾸 힘은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른손잡이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하면은 안 돼요. 배드민턴 왼손으로 하면 안 돼. 오른손으로 하면 그래도 좀 해요. 오른손으로 하면. 왜? 자꾸 이 손을 쓰니까 똑같은 손이고 내 몸에 붙어있고 내 머리가 움직이지만 이건 안 써먹었기 때문에 이건 마이크나 잡고 있는 손이지 딴 데 써먹을 게 없어요. 이거는 뭘 해도 이 손으로 합니다. 밥을 먹어도 이 손으로 먹고 운동을 해도 이 손으로 하고 글씨를 써도 이 손으로 쓰고 무거운 걸 들어도 이 손으로 들고. 왜? 자꾸 쓰니까 힘이 있어서. 믿음의 힘도 안 쓰면 여러분 안에 얼마든지 산을 옮길 믿음이 있는데도 안 써먹으면 무능한 믿음, 무기력한 믿음.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 믿음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자,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마라, 물이 없는 마사, 물이 없는 무리바, 모세가 믿음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나뭇가지 던져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뭇가지 던진다고 뭐 특별한 일이 생기겠어요? 흔해 빠진 게 나무인데.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더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순종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무리바 마사에서도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쳐라. 네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모세가 가서 믿음으로 때렸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더란 말이에요. 명해라고 그랬는데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그러면 물이 나올 텐데 모세가 흥분해서 명하는 걸 잃어버리고 쳤어요. 어쨌든 그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또 물이 나게 하셨어요. 자, 나인성 과부 죽은 자를 살리는데 이 죽은 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살려줬어요. 근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도 어떤 자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저다 그러니까 눈이 열렸지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소경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눈에다 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한 모세 가서 씻어라. 순종하고 가서 씻었더니 낫더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순종이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순종이 따라가야 여러분의 믿음이 쓸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문진에 있을 때 성도님이에요. 세례를 그때 받았든가 안 받았든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헐레벌떡 올라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 농공단지에 남편이 다니는데 회사가 좀 어렵다 그래서 돈을 5천만 원인가 회사에다 꿔줬어. 그런데 오징어가 안 잡혀서 오징어를 가공해서 파는 회사인데 요새 동해안에 오징어가 안 나와요. 오징어가 없어가지고 회사가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이 돈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로 상담을 하다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드린 건 해드리겠다. 근데 이분은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을 땐지 아직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이 돈 어떻게 받을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없으니까 목사님 쫓아왔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 돈 받으면 11조 하겠냐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왜? 어차피 5천만 원 떼이면은 이건 내 거 아닌데 5천만 원의 10분의 1은 이거는 4,500은 어쨌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잃어먹었어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또 헐레벌떡 올다 왔어. 하여튼 성도들이 헐레벌떡 오면 긴장돼. 헐레벌떡 왔고 목사님 사무실로 좀 오래. 그래 갔더니 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11조를 500만 원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편은 중국 가 있는데 이분이 중국하고 멕시코를 오가면서 중국에서 오징어를 다 잡아가니까 그걸 도로 사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사와서 우리나라 농공단지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되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잡히던 오징어를 중국이 더 많이 잡으니까 중국도 안 잡히면 멕시코라고. 멕시코 바다에 오징어가 엄청 많은가 봐요. 남편은 자꾸 외국으로 다니는데 오징어를 찾으러, 그래도 자기 회사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직장인이 5천만 원 회사에 빌려줬으면 전재산 빌려준 거예요. 전재산 팍팍 긁어 빌려줬는데 이거 떼이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돈을 돌려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를 해야 돼? 지금 11조를 해야 돼. 그래 가져왔길래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물었어요. 남편한테 얘기했냐니까 했대요. 남편이 11조 하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래. 300만 원만 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니까. 남편이 300만 원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면 큰일 나니까 당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봉투를 또 하나 내나 200만 원을 담아서 또 하나 내나. 이건 뭐냐니까 선교 헌금. 사람이요 은혜 받으니까 달라지대요.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성도님들이 기도받으러 온다고 아이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면 찬양반 또 11조 내놓으라 그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 내가 우리 성도님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험이 돼. 순종하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만 잘못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고요.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하니까 하나님께서 잃었던 돈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해 하시는데, 이 남편이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한 번은 멕시코에 갔다 귀국을 했어요. 그러더니 인사를 하러 왔는데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 머리가 깨질 듯 아팠는데 치료비를 2천만 원이나 썼지만 그걸 못 고친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저도 기도해 줬지만요 포기 않더라고. 한 3년을 교회를 나오고도 하여튼 주문진에 용한 목사 왔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걸려가지고 나와서 3년을 새벽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는데 3년 동안을 다녀도 이게 안 낫더라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나오는 날 당장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아마 그분이 나오는 날 당장 고쳐졌다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10만 원 딱 놓고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용을 사랑하니까 병을 통하여 믿음을 세우신 거예요. 믿음을 세우신 거예요. 그 남편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식사 사드십시오. 그리고 10만 원 주더라고요. 교회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남편이 교회 올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쳐주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게 없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쳐라, 모세야 명해라, 소경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아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이 외에도 문둥병자야 낫기를 원하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38년 된 병자야 네가 낫기를 원하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믿음과 순종이 함께 나가야 돼. 그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내 신앙에 혼란이 오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는 받아주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실족은 하지 말아라. 실족은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내가 내 문제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믿음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뭘로 받쳐줘야 되느냐? 순종으로 믿음을 받쳐줄 때 여러분의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그러면 예배하고, 봉사합시다 그러면 봉사하고, 이거 합시다 그러면 이거 하고. 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믿음이 있으니까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나는 택한 내 백성 외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내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내가 개가 돼도 좋사오니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감동을 받았어. 여인아,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는 게 뭘로 나타났느냐? 순종으로 나타난 거야. 그럴 때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요, 순종이 없이 뭐가 될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라. 여기 말고 저쪽에.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믿음만 있고 이게 없어. 이게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순종을 통하여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할 때 모세야 반석을 쳐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로 반석 친다고 뭐가 됩니까? 이게 아니라 아멘하고 쳐버렸더니 순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돼.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 보이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면 돼요. 기도해 합시다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냥 가보는 거요. 할렐루야. 와보면은 어젠 조금 늦게 끝났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어요. 왜? 피곤할까봐. 되든 안 되든 가보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들을 텐데요,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도 또 달라. 내일 새벽에 우리가 들을 텐데요, 어제 말씀처럼 때가 있어. 때가. 그 때를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순종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믿음의 순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다면 성경은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 거기는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200만 명이 목이 말라 죽어가며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종했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명하라고 합니다.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기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식적인 믿음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힘주셔서 믿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함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